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월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서는 역사서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위기에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안팎으로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그 특징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위기가 없습니까? 재벌 총수는 위기가 없습니까? 목사는 위기가 없습니까? 다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그리고 위기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아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록치 않은 그런 안팎의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도 또 성벽을 중수하는 유다 민족들도 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안팎의 위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기가 다가옵니까? 먼저는 외부적인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7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분노할 뿐만 아니라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쑥쑥 그렇게 순적하게 성벽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 전혀 생각지도 않은 복병을 만나는데 계속해서 2장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 여러분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 북쪽이니까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분노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분노합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사람들을 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심리전을 펼쳐요.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항상 도전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10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성이 반도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힘이 빠졌다.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다라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현실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무섭죠, 두렵죠. 또 현실을 보면 자기들이 당연하죠, 힘이 빠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완성을 앞둬야 되는데 이런 안팎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위기 관리 능력. 제가 야구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좋은 투수들이라고 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다 만나는 거예요. 좋은 투수와 그렇지 않은 투수의 특징이 뭐냐면 위기를 관리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우리 고등학생들, 고3들, 수험생들은 대학에 가야 되는 문제. 그 대학만 가면 됩니까? 대학에 가면 또 직장의 문제가 있고, 직장에 가면 됩니까?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시키면 뭐 다 됩니까? 결혼시키면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위기가 있는 거죠. 이 안팎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24절 말씀을 보면서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단도리를 하는 거죠. 그 위기 가운데서 저들의 이 심리를 잘 안정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전에서뿐만 아니라 실행을 하게 되는데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을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그렇게 두었을까요? 이게 지혜죠. 지금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낮고 넓은 곳에 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방비를 잘하는구나, 수비를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뿐만 아니라 종족대로 그렇게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족입니다. 그냥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안에도 여러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종족들을 다 모아서 칼과 창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발휘를 하는 그 능력이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지혜로워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기초예요. 기초. 지혜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보며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그 위기를 만나게 하는 위기를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위기 겪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동차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기억이 계속되면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트라우마가 되면 자꾸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통치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뭐 여호수아 본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진뱅이를 고칠 때 바나바에게는 스스, 그리고 바울에게는 허메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난이 아직도 남아있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이 민장들은 관리들을 말하는 거죠.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런던이 매일 독일군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영국 국민들이 계속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지도자죠, 윈스턴 처칠이 한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승리의 V자를 그가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안팎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팎의 위기인 것이죠. 이 안팎의 위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넉넉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